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 명령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복자, 지배자가 되어 내 마음대로 세상을 부리며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심은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 앞에 서서 처음 요청하였을 때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풀어주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저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와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이거예요. 내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사명을 아담에게도 주시고 하와에게 주시고 노아에게도 주셨어요. 물로 심판하신 후에도 똑같이 요청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창세기의 명령은 출애굽기의 언어로 바꾸면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케 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한 나라가 형성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국가를 주시죠. 국민들을 주셨어요. 많은 국민들을 일으키셨어요. 이집트 안에서 25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또 그들이 지켜야 하는 법도 주셨습니다. 법만 주신 게 아니라 또 살아가야 할 영토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곳이 성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장의 카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성막 이러면 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성경은 성막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갈 거잖아요. 다음 주에 읽으실 텐데 40장 중에 3분의 1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출애굽기의 3분의 1이나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 레위기 한 권은 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야기입니다. 27장이나 성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주면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곳. God with us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막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 동산을 거니셨던 백성들과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었던 모습을 기억합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요? 동산을 거닐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랑 함께 있기를 원하죠?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고 어른이 되어 이제 독립하여 떠나가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은 누구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고민에 빠지셨어요. 그 큰 사랑으로 한 가지를 고안해내셨는데 그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려고 선물로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성막은 먼저 성막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소나 양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잡죠. 그렇게 되면 몸이 이제 피로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질 겁니다. 그러면 씻는 겁니다. 이곳에서 제단 번제로 태우기도 하고 여기서 취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사진 두 번째 보시면 성막으로 들어가면 성막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보시면 이 촛대가 보이죠? 촛대가 보이고 그다음에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향을 태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에는 10계명이 담겨 있고 그 위에 뚜껑을 가리켜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천사가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 있는 것이 이것이 성소의 모습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여기는 다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촛대는 다 금으로 완전히 금으로 된 것이고 요 관목을 가져다가 금으로 코팅한 것이 분향단과 떡상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거의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법궤는 안과 박을 다 순금으로 도금을 하였고 요 위에 법궤 뚜껑이 되는 그 속죄소와 이 천사의 형상을 하고 있는 두 천사의 상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거룩의 순위가 있는데 이곳은 적당히 거룩한 곳이라면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성소는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세로 4.5m, 높이 4.5m, 정사각형의 형체를 가져 완벽한 거룩함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성소는 사람이 계획하여 만들어낸 형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가 거할 곳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아무 때나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보여주시면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바깥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구역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불을 취해서 여기 분향단에 붙이기 위하여 향을 붙이기 위하여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들어갑니다. 언제 하나님께 용서의 제물을 드리고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에 여기 향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정한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을 구별하였습니다. 복장도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별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성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성막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 성막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성막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전이 더러워집니다.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보통 평민들이 죄를 지으면 이 바깥에가 더러워져요. 그리고 중간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러워집니다. 오염되는 거예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면 지성소가 더러워집니다. 자,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거할래야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사를 취해서 여기서 피를 취해서 피를 가져다가 여기에 뿌리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에는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다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죄를 속하게 되는데요. 이 속죄소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입니다. 성막에 들어가 보면 다른 사진 다시 한번, 앞에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잘 보이지 않는데 요 휘장들 있지 않습니까? 텐트 그 휘장에는 여기 보이죠?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천사의 형상들이 있고 이 형상들이 있는데 이 모든 천사의 형상들이 주목해서 보는 곳이 어디냐면 요 속죄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 속죄소를 보면 여기를 주목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이 쌍을 이루어 이곳을 보고 있고 또 천사도 이곳. 그런데 여러분 이 밑에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기 전까지, 십계명이 있기 전까지는 무엇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법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밑에 있는 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발을 하는데 양이나 소에서 취한 그 피를 가져다가 어디다 뿌리냐면 이 속죄소의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가 그거를 다 덮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피로 완전히 덮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는 피로 덮임으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속죄소라고 하는 요 뚜껑을 가리켜 성경은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라고 옛날 성경에는 되어 있었는데 영어 성경에는 멀시 시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려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구별됨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구별되어야 했어요. 구별됐다는 말이 뭡니까? 용도를 다르게 이렇게 띄워놨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친구들 몇십 명이랑 그 파크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제가 가위를 꺼내가지고 가위를 갖다 고기를 자르니까 미국 애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위를 갖다가 고기를 자르다니. 미국 사람들은 가위를 갖다가 고기를 자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위를 고기를 자를 때 이 가위 갖다가 뭐 고무도 자르고 뭐 전선도 자르고 이렇게 쓰나요? 고기 자르는 가위로 구별해 놓은 거잖아요. 음식용으로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걸 한참 보더니 야 너네 머리 진짜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쟤네들이 머리가 약간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용도가 구별된 거예요. 성막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이 그렇습니다. 촛대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촛대를 그곳에 둔 그 촛대는 다른 곳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법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하지 다른 곳에 마구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궤 함부로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혼이 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옷을 입히셨어요. 우리는 이 구별됨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별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원래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죄인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신을 죄인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으로 구별하신 겁니다. 양과 소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염소나 소와 같은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속하지 못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자신을 구별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인간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사로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성막으로 구별하셨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맨 뒤에 구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성막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성전으로 바뀌었죠. 성막은 이동하는 텐트였는데 솔로몬 시대 이후로 성전으로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죽여라. 완전한 제사장이고 제물인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성막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막의 물건들도 그런데요. 거기 촛대가 있었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예수님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올려놓은 테이블이에요. 저렇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 모든 예식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그 피를 취하여, 보시면 번제단에서 양을 잡잖아요. 이 피를 여기다 뿌린다 그랬죠. 분향단에 뿌린다 그랬어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죠. 속죄소 위에 뿌린다 그랬어요. 이것도 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막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셨고 생명의 떡이 되셨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온전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에는 가시적인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장소를 중요하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에스겔 10장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예, 지상의 모든 성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보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라.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돌아온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인데요. 물이 점점 깊어집니다.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생명을 일으켜내요. 죽어 있었던 사해 바다까지도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아무 생물도 사지 못하는 그 사해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물이 흐르는 그 강 옆으로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를 손대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를 만지시면 병든 자가 살아나고, 마음이 상한 자, 찢긴 자를 만지시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경험합니다.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요. 하나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용도가 분명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섬겼습니다. 구별됨이 없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구별됨이 없는 제사장을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끈으로 그를 묶어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이 성막에서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별됨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 말씀하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하나님은 용도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를 사용하세요. 직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가정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백성 100명만 내게 주십시오. 그들이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으로도 지옥의 문은 흔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지옥문을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유익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길 원하고, 우리의 말이 거룩하길 원하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고 완전한 제사장이라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또 제사장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보고 제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죄악된 본성을 따라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죄악된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되니라, 이 표현이 나오는데 4번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4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얘기를 약간 뉘앙스만 바꿔서 7번을 더했어요. 11번 출애굽기 40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온 이스라엘이 순종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제물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규칙 하나예요. 예물을 받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은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요 한 절에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표현을 2번 쓰고 있어요.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드렸을까요? 금을 1000kg 이상, 은을 3400kg 이상, 놋을 2400kg 이상 헌금했습니다. 금, 은, 놋만 드린 것이 아니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토를 드렸고 숫 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을 드렸으며 조각목을 드렸고 기름으로는 등유와 관유, 그리고 또 향품을 드렸습니다. 보석으로는 호마노 보석을 드렸어요. 백성의 삶 속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렸고 자원하여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여 성막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백성들이 순종하여 성막을 마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헌금할 때마다 제가 늘 마음에 생각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인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 생활의 기준이 보여요.
헌금 생활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제물로 구별하는 기준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헌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계획을 가지라는 거예요. 11조 주정헌금, 여러헌금, 건축헌금, 여러분 성교헌금 드리는데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제가 교회를 갈 때면 항상 빳빳한 돈을 주셨어요. 항상 어머니에게는 그런 신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리미로 가져다가 돈을 구별해서 저희에게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여도 구별된 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벼락을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헌금의 금액을 볼 수 있고 헌금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감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계획하는 헌금을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이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을 압니다.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 신실하게 주님께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시니어로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젊은 날 주님 앞에 즐거이 헌금하면서 살았던 그때가 정말 좋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믿음의 큰 하나님을 닮아가며 온전한 제물로 헌신하였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성도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고난이 와요. 주의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면 고난이 안 와요. 마귀도 우리가 주의 일에 기꺼이 들어가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수고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희생 없는 제사가 없듯이 고난 없이 전파되는 복음은 없습니다. 교회는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이틀 전 금요일은 신유철 목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긴 지 3년 되는 날입니다. 목사님 가족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회는 목회자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 목사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아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 자아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목사님도 많은 딜레마를 가지고 사셨을 겁니다. 실제로 신효철 목사님도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했었을 터이고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성도의 죽음이 있는 곳에, 자아의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은 흥왕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저도 그렇게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피난을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통해 나의 자아가 죽는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들에게 한 가지 능력이 있기를 기도하는데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효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겁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여러분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구별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사업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열을 지나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중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중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용이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충성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그릇, 깨끗한 그릇,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